되었습니다. 기쁨과 희망으로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기쁨과 희망으로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쁨과 희망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십시다. 예. 지난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강절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영어로 advent, 오신다는 뜻이죠. 오신다, 도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것인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대림절이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대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작게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찻집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시작으로 주부는 월급날을, 직장인은 휴가와 방학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가슴 졸이며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기도 하고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수천 년 전 히브리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의 이 희망을 가지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후 약 2000년간 성도들은 대강절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쁨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성취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념의 의미로 지켜져 왔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보내는 것은 바로 대강절의 첫 번째 의미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세기경부터 이 주님의 강림의 의미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의미하지 않고 현재에도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보태진 것입니다. 즉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임재를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에 주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절기로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확산은 더 나아가 장차 오실 심판주로서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실 은혜의 주, 기쁨의 주, 희망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것도 모두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35절로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35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상을 이해해야 잘 파악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 위에다가 띠를 두른다고 하는 것은 여행 또는 싸움을 위한 준비를 갖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 사람들이 입은 옷은 이 뜨거운 태양의 직사광선 및 열기, 그리고 사막의 모래,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길게 만들어져 있으므로 신속한 활동, 즉 노동할 때는 겉옷을 허리까지 걷어 올린 후에 띠를 메어서 고정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만하게 놀거나 잠자는 자세가 아니라 깨어 일하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등불을 밝힌 채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여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중한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지체하지 않고 열어드릴 수 있도록 경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해야만 합니다. 띠를 띠고 등불을 가지고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는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재림하시더라도 부족함이 없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와 비슷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슬기롭게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징조들이 현 시대에도 많이 보여주고 있음을 성도들은 주시해야 합니다. 본문 36절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거행하므로 손님들이 돌아가는 시간은 보통 한밤중이 훨씬 지나서였습니다. 종들은 그때까지 이 등불을 켜고 띠를 띠고 그리고 주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어느 때가 될는지도 불확실하기에 종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밤이 깊도록 자지 않고 또 식사도 하지 않고 기다린 종을 볼 때에 주인은 기뻐하며 기특하게 생각하여서 도리어 그들의 종이 되어서 봉사해 준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종든다는 말은 봉사한다는 말이죠.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충성된 종이 주인으로부터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교훈은 깨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게 될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재림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집에 간 주인을 늦은 밤까지 기다리는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을 철저히 준비한 성도들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돌아올 주인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여 복 있는 자가 된 것 같이 성도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날부터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복 있는 성도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9절로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는 집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꾸어서 어떻게 합니까? 도적과 집주인의 관계로 돌연히 전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약은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나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예로 들어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는 평범한 데서부터 지켜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 집은 일반적으로 흙과 돌로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도적이 벽을 뚫고 들어오는 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도적들은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즉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집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밤의 도적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표시하는 격언으로 특히 도적이 예상치 못한 때에 들어오듯이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밖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자세, 즉 항상 경성하여 깨어있는 자세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실상 주님의 재림은 조급한 자의 생각처럼 빠르지도 않고 방심한 자의 생각처럼 늦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권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그 삶 속에 용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입니까? 레슬리 세비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베들레헴 아기의 손은 작고도 부드럽게 쥐고 있네. 그러나 온폭하게 들어간 그 주먹 안에 세상의 희망이 담겨 있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주먹 안에, 주님의 그 손 안에 온 세상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꿈이 없는 인생 또한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거나 혹은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여 새롭게 꿈과 희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깨어 준비하며 하루하루 희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